금강경 23번째 시간입니다. 19 법계 통합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은 복이 많으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서 얻는 복덕은 많습니다. 수보리야, 복덕이 진실로 있다면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말할 수 없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말할 수 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많느냐? 이 삼천 대천 세계, 이 칠보로서 이 세계를 가득 채운 보시, 하여튼 이런 이제 개념들이 나왔죠. 또는 복덕,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이 실상의 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법의 세계, 이 부처의 세계 또는 이 분별을 벗어난 역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역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분별을 벗어난 역이라고 하는 여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분별과 분별 아닌 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 망상이 있고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 어떤 게 있고 하여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분별 망상 그대로가 또 이렇게 또 그러면 이 개념을 쓰게 되는데 공이다 또는 분별 망상 그대로가 그냥 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거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거를 이름으로 불러보면 도다,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하여튼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는 있어요. 근데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이 도라는 이름, 깨달음이라는 이름, 이 실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뭐냐? 그건 모르죠, 그거는. 그냥 그런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막연히 부를 뿐입니다. 막연히. 그럴 것이다. 도일 것이다. 깨달음일 것이다. 그런 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막연한 거죠. 근데 실제로 깨달아 보면 내가 도라는 이름으로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던 그거는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 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얻을 법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어쨌든 이 분별망상 그대로가 내가 얻고 구하고 찾으려고 했던 그 이름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별망상은 내가 분별하고 망상할 때는 분별망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별망상의 어떤 이 실상, 이 실체가 밝아졌을 때는 분별망상은 더 이상 분별망상이 아니죠. 분별망상이 그냥 그대로 이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분별되는 것이 분별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고, 이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분별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을 분별이 있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어떤 게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분별의 어떤 실상, 분별 망상의 어떤 실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실체가 밝혀진다. 이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표현하는 건데, 반야심경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표현했어요. 오온이 개공이다, 색이 곧 공이다, 이런 식으로 공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이름도 이름이 공이지, 이 공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공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개념들, 이 삼천대천 세계다, 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다, 또는 이 보시를 한다. 이 보시했을 때 이 공덕이 많냐 적냐 할 때 이 공덕, 이 복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그건 다 이법의 세계고, 이 중생의 세계고, 세간입니다. 세간. 이런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이 알 수 없고 불가사의하고 모습 없는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세간법이지, 예, 출세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에 이게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걸 세간에서 이 얘기를 하든 출세간에서 이 얘기를 하든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이 글자 하나하나에 이 진실이 이 실상이 도 깨달음 부처가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이 가르치고 드러내는 것은 그냥 이 일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복덕이라는 이 이름이 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복덕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분별이고 망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세간법인 거예요. 근데 복덕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이 복덕이라는 이름이 가르치는 복덕이 없어. 따로 없어. 그러니까 이름이 복덕이지 복덕이라고 할 게 따로 없으면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복덕이 많냐 적냐,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왜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많아서 많은 게 아니고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고 잴 수가 없기 때문에 많다고 하는 거거든. 많다는 말이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없다 하는 말이 이거고. 이 복덕이라는 이름으로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해당하는 어떤 게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많다 없다 뭐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대답이야 그때 자기 뭐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많다 하는 말이나 없다 하는 말이나 그냥 똑같은 말이나 똑같은 말.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하는 거는 없어서 없는 게 아니죠. 뭐가 있다 없다 예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없다 이거지. 많다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있다 하는 것도 이거고 없다 하는 것도 이거거든. 이게 금강경에서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은 모든 말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 보라고. 왜? 모든 말이 분별이니까. 말은 우리가 분별해서 나오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아니 이 컵과 이 시계와 이 죽비와 이 책상과 이 컵 아닌 것들하고 이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이 되니까 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걸 컵이라고 할 때는 이 컵이라고 하는 이것과 이거 아닌 것이 차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다 분별해서 나오는 거죠. 분별을 하지 않으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많다, 적다, 크다, 뭐 또는 위대하다, 뭐 사소하다,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옳다, 그르다 다 분별이 되니까 말이 되는 거잖아요. 분별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기준과 틀이 자기 스스로한테 없으면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고 뭐 경험되는 하나의 일을 이거다 저거다라고 할 수가 없지. 어떤 기준이 없는데 그걸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르다고 할 수가 없죠. 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악이라고 할 수도 없지. 가치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삶이라고 할 수도 없고 죽음이라고 할 수도 없거든. 분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삶이다 죽음이다 할 때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어떤 틀이 있어요. 삶이다 그럴 때는 보통 세간에서는 숨도 쉬고 팔도 움직이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뭐 걷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럴 때 삶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죽음이다 그럴 때는 그 모든 걸 못하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숨도 안 쉬고 입은 있는데 뭐 배고프다고 말도 못하고 눈은 있는데도 뭐 보는지 안 보는지 뭐 눈동자가 움직이지도 않고
뭐 팔 하나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 있네 또는 죽었네 이러잖아. 근데 그런 기준과 틀이 사라져 버리면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할 수도 없지. 그냥 말이 저절로 끊어져 버린다니까. 생각이 저절로 끊어져 버리죠. 이름을 붙이지 못하면. 근데 다행히 우리한테는 그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분별하는 힘 이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 분별의 어떤 이 실상에 통한다 하더라도 분별하는 힘이 있어요. 그거는 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고 해서 모습을 못 보거나 소리를 못 듣거나 이 컵을 컵인지 갑자기 뭐 다 알던 게 사라져 버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분별을 합니다. 뭐 분별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분별만 할 때도 내가 분별만 한다는 생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저절로 하는 거지. 근데 깨달았다고 해도 이 분별하는 힘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여전히 이 몸뚱아리가 아마 몸뚱아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분별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그때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뭐 100% 확신은 못 해요. 근데 그게 좀 다릅니다. 이 분별만 하고 살 때하고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분별할 때하고는 좀 달라요. 더 이상 이전처럼 분별만 하던 때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이 컵을 컵이라고 하고 시계를 시계라고 하고 뭐 눈이 온다고도 하고 하늘이 푸르다고도 하고 이렇게 다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분별도 하는데 달라 그게. 그냥 푸르다고 하는 게 그냥 이 일이고 컵이라고 하는 게 이거고 분별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저절로 분별을 하는데 그냥 분별하는 하나하나가 저절로 그냥 이 진실 실상으로 저절로 돌아가요.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기에 쫓아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떴다 가라앉았다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금강경은 이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이 말이나 이 개념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고 하는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따로 없다. 그러니까 이 복덕이라고 하든 공덕이라고 하든 그냥 이름이 복덕이고 이름이 공덕이지. 이 복덕, 공덕이라고 하는 어떤 자성 실체가 따로 없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우리가 이거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부처가 되는 체험이거나 도를 깨닫는 체험이 아니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야. 물론 이제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거를 우리가 뭐 견성이라고도 하고 우리 본래 성품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니까 이걸 깨닫는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긋나지는 않아요. 어긋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 부작용 없이 가깝게 표현을 한다. 제일 가깝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도를 깨닫는 체험이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 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머릿속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상이 있어. 내가 그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상, 이거를 내가 체험하는 거고 내가 아는 뭐 이런 공부구나. 이렇게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도고 실상이고 이 깨달음이고 부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인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 벗어나는 거죠, 말에서. 모든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컵이다라는 이 말,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이 사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컵이다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이 사물을 딱 떠올리고 컵을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들고 갑니다. 이 컵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뜻이 이거니까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버릇이 됐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걸로부터 이제 멀어져야 되거든. 너무 당연한 건데. 삶이 있고 죽음이 있다. 뭐 생로병사가 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 근데 이제 그 너무 당연한 걸로부터 멀어져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너무 당연한 걸로부터 멀어지고 너무 당연한 걸로부터 한번 벗어나는 걸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나는 거고 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진다. 이 말의 길이 끊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이 그래요.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는 말이든 이 모습이든 이 사물이든 이 하나하나의 어떤 이 진실 실상 이 하나의 모습이나 이 한마디 말이나 뭐 이 하나의 생각이 진실로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말이 진실로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알듯이 지금까지 알듯이 사과라는 이 말은 이 사과라고 하는 어떤 그 과일을 가리킨다. 이걸 뜻한다. 그거 말고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뭐 생각하지 않아도 사과라는 말만 들으면 딱 그 사물이 떠오르는 거고 사과라는 말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거니까 그거 말고 이 사과하는 이 말, 이 한마디가 진실로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 컵이라고 하는 이 사물이 이렇게 모습 지어진 사물이 진실로 가리키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건 이름 이전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물에 컵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도 이 컵이라고 이름 붙여서 부른 뒤에도 이 사물은 내가 이름 붙이기 전이나 붙인 뒤에나 똑같이 가리키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 전에 일이다고 그러는 거지. 물론 이름 붙인 뒤에도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 사물이 가리키는 것은 이름 붙이기 전하고 똑같이 그냥 이 진실 하나만을 가리켜요. 이 진실 하나만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사물에 붙인 이름, 이 컵이라는 한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컵이라는 한마디가 진실로 드러내고 진실로 가리키는 것은 그냥 이거를 가리키고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이게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어떤 말에 통하는 게 아니고 사물에 통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하면 그냥 저절로 말에도 통해지고 사물에도 통해집니다. 분별을 해도 분별이 아니고 전부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로 저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금강경의 이런 가르침이 뭐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체험하고 곧바로는 금강경에서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가 잘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많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를 이렇게 체험한다 하더라도 이 말에서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벗어나냐. 체험할 때는 그러죠. 체험할 때. 체험해서 이 감이 이렇게 살아 있을 때는 그냥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그런 말을 한다니까.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또는 그냥 문득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 일이 없어요. 이래요. 여기 이렇게 체험해서 이 감이 살아있을 때는. 근데 이 감이 처음 체험해서 오래 살아있을 수가 없거든. 우리가 평생 이 분별망상 해왔던 이 습이 있기 때문에 이 습으로부터 이 침범을 당해, 침범. 이게 처음에 이 한 생각이 침범을 했을 때는 그렇게 대수롭지가 않겠죠. 근데 한 생각이 침범을 하면 이 한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이 계속 꼬리를 이어서 연쇄작용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생각에 침범이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 뒤는 그냥 온 생각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침범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게 습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에서 훌쩍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언감생심이죠. 그런 때는. 말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뭔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왜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하나마나한 얘기를 왜 할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만은 이제 이거를 체험하시고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해 보시면 자기 스스로 아마 공감하고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말로부터 이렇게 훌쩍 벗어나는 게 이 공부구나. 이 말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이 자기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자기 생각은 다 말이니까 밖으로 표현을 하는 거든 목소리를 내서 표현을 하든 내지 않든 간에 다 말이잖아요. 자기 생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자기한테. 그래서 속삭이는 모든 말로부터 자기가 훌쩍 벗어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속삭이는 말에 자기가 끌려가겠죠. 그런 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모든 말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게 그냥 이 공부구나. 그냥 모든 말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느껴지면은 이 세상은 말로 이루어져 있다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말이에요. 모든 게 말 아닌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다 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대자유 또는 자유자재 아무 것에도 이 걸림이 없는 바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이 바람처럼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어떤 거에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일에도 걸리지 않으려면 결국은 모든 말에서 훌쩍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 선을 공부했던 우리 선종에서는 선문 공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켰던 겁니다. 훈련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빼내는 건데 불순물은 다른 거 없어요. 말이에요, 말. 생각. 그 불순물을 다 빼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금강경의 이런 가르침들이 다가올 겁니다. 많다고 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많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다가올 거예요. 부처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고 말한다. 크다고 하는 것은 크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크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하나만 한 말이 아니고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털끝만큼의 어떤 생각, 말도 허용을 하지 않고 용납을 하지 않는 가르침이구나. 이런 게 다가갈 거예요. 스스로 공감하고 스스로 이렇게 실감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많으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서 얻는 복덕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보리가 이 세존의 물음에 답한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이 복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간의 복덕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출세간의 복덕으로 얘기하는 건지는 뭐 분명치가 않죠. 예, 그건 안 밝혀놨기 때문에 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를 이 보시한다. 그러면은 이 세간의 입장에서는 예, 얻은 공덕이나 복덕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세간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세간의 이 복덕을 얘기하는 건지 출세간의 복덕을 얘기하는 건지 뭐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간의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되고 뭐 얻을 수 있고 이룰 수도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세간의 복덕이라고 하는 거죠. 출세간의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름은 복덕인데 이 복덕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이 공덕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달마가 이 양나라 이 무 황제 때 그게 500 몇 년입니다. 500 몇 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정도 전인데 이때 이제 이 중국으로 배 타고 왔죠. 예, 배 타고 와가지고 예, 무 황제, 예, 무제, 예, 양무제, 양나라 무 황제니까 양무제라고 그러는데 무 황제를 만나잖아요. 예, 그 만나서 대화하는 게 예, 있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인도에서 어떤 이 조사, 이 그 당시에 이제 중국도 이 불교가 전해져서 특히 이제 양무제 같은 경우는 불교에 대한 신심이 아주 강했던 분이에요. 예,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예, 어떤 이 불교에 대한 신심이다. 그러면 아마 양무제만큼 강했던 황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인도에서 조사가 왔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 불교에 대한 신심이 깊고 또는 이 신심만이 아니고 이 불교를 어떤 이 나라 전체 이 중국에 보급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경전을 번역해서 보급도 했고 절도 많이 짓고 젊은 사람 출가도 시키고 막 이랬으니까 양무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달마 대사한테. 근데 어쨌든 뭐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이 불교다 그런 본토가 인도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인도 28대 조사잖아요. 이 조사가 직접 중국에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중국의 스님들이 물론 이제 양모제 아니 그 달마만 중국에 온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스님들이 중국에 왔죠. 이 양모제보다 먼저 온 스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마라집바라고 하는 이 구마라집, 구마라집 바입니다. 구마라집바. 쿠라고 발음을 하던데 뭐 제가 그쪽 말은 잘 모르니까 한자로는 구마라집이라고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발로 오지는 않았어요. 잡혀왔죠. 전쟁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이 구마라집바가 구마라집바뿐만이 아니고 인도에서 이 스님들이 중국으로 이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뭐, 우리 한반도 불교 역사를 보면은 이 한반도에도 인도 스님이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디 저 영광인가 한번 갔을 때 인도 스님이 이렇게 배 타고 들어온 뭐 하여튼 법성포 이쪽에 그런 거 막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절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랬겠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인도의 스님들이 주변 나라에 직접 이렇게 가서 전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 선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선을 공부해서 이걸 깨달아서 안목을 갖춘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도 가서 전하고 유럽도 가서 전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조그만 꿈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꿈 하나 있어요. 이걸 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공부한 이 도반 중에 저 이 법을 이 선을 전하러 저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 가시는
가는 도반이 나오기를 저는 조그맣게 좀 기대 그런 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그때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불교의 이 본토는 그 당시에는 인도였습니다. 인도. 인도에 28대 조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처음에 물은 게 그거예요. 이 짐은 하여튼 이 불교를 이 포교 전하기 위해서 절도 많이 짓고 출가도 많이 시키고 경전도 번역해서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덕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거 물었어요. 달마한테. 그만큼 자기가 불교에 대한 이 믿음이 깊고 포교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이 불교에 얼마큼 이렇게 공덕 기여를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물은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달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놀랬겠죠, 당연히. 놀래가지고 묻죠.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달마는 아주 간단간단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성의제가 아닙니다. 성의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출세관법이 아니다. 출세관법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 세관법이다. 그냥 세간의 일이지 불사는 아니다. 세간의 일이지 불사는 아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성의제가 아니다. 성의제라고 하는 게 출세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진제라고도 하고 성제라고도 하는데 이 진제에 상대되는 말이 속제예요. 우리가 세속, 출세관 할 때 출세관이 진제고 속제가 세관이죠. 그러니까 이 양무제가 그건 성의제가 아니다, 불사가 아니다. 자기는 불사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불사가 아니다, 성제가 아니다 이러니까 좀 약이 오를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 부정되는 것 같고. 그럼 내가 한 일이 도대체 뭐야? 뭐 이런 반감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달마도 그런 반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예상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물음에 답을 해보면 뭐 그 예상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양무제가 물었어요. 그럼 성의제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 도대체 성의제가 뭐길래 내가 하는 것은 불사가 아니고 다 세간의 일이라고 그렇게 다 그냥 치부를 해버리는 거냐. 뭐 이 말이겠죠. 시비를 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비 걸만하지 양무제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까지 불사를 한다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깊은 신심을 가지고 했는데 다 부정이 돼버린 건데. 그럼 도대체 성제가 뭐냐? 불사가 뭐냐? 하고 물었거든. 그러니까 참 이 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이 달마의 답은 너무 간단간단해요. 너무 쉬워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또박또박. 성의제가 뭡니까? 이랬더니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아마 천하의 양무제다 하더라도 이런 답을 들으면은 정말로 이 어떤 이 생각이나 이 말이 제대로 나오지를 못할 것 같아. 내가 한 건 그럼 불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진짜 불사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진짜 불사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한 거를 비교해서 막 또 시비를 걸어 보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텅 비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랬어요. 말문이 안 막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답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한 게 왜 불사가 아니냐 이런
어떤 시비, 반항심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진제가 이런 거다 답만 했다 그러면은 그 답을 근거로 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물은 거 아니에요. 양무제는. 근데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시비를 걸죠, 양무제가.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래요. 예, 그 조금 뭐 엉뚱한데 시비를 걸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당신이 인도 28대 조사라고 지금 인도에서 예, 중국에까지 지금 넘어왔는데 그럼 당신은 뭐냐? 당신은 누구냐? 텅 비었다니까. 텅 비어서 이 출세관이라고 하고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근데 왜 너는 28대 조사야? 이 말이거든. 어찌 보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달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랬죠. 예, 이 대화는 예, 물론 이제 어떤 예, 다른 이 선사들의 이 선문답이라든지 뭐 이것도 다 예,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어떤 예, 분별을 가로막고 이 말을 가로막는 아주 훌륭한 교본이에요, 교본.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또는 이 중생을 구제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을, 이 생각을 꼼짝 못하게 가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만 들은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은 아, 그러면 불사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불사가 아니래. 그럼 불사라고 하는 게 뭐가 있으니까 이걸 아니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그 성제가 뭡니까? 불사가 뭡니까? 그렇게 나왔겠지.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니까 그냥 갑자기 말문이 딱 막혀버리는 거지. 내가 이 도가 뭔지를 알아야 이걸 가지고 내가 한 것이 틀렸다 맞았다 또는 당신이 틀렸다 맞았다를 할 수가 있는데 텅 비어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서 틀렸다 또는 틀리지 않았다 또는 불사다 불사가 아니다 세간이다 출세간이다 부처다 중생이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모범적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범적이다. 생각을 그냥 딱 가로막아 버려야 돼. 이 달마대사의 이 답이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게 성제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덕, 부처, 뭐 복덕, 뭐 깨달음, 뭐 실상 이거는 그냥 이름이 실상이고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공덕이고 이름이 복덕이지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없다는 말이야. 그냥 텅 비어서 깨끗하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그런 없는 여기에서 공덕도 얘기하고 복덕도 얘기하고 부처도 얘기하고 실상도 얘기하고 중생도 얘기하고 어리석음도 얘기하고 하여튼 이 공부는 예, 예, 불가사의한 예,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 통해서 여기 이거 하나가 이렇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깨끗해지는 거. 이거 하나가 깨끗해지면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못 느끼고 자기 스스로 실감이 된다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돈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구나. 돈은
이 깨달음은, 이 진실은, 이 실상은 말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이 말할 수조차도 없는 거구나. 말할 수 없다는 이 말조차도 필요치 않는 거구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분별이나 또 어떤 것에 의지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사들이 어떤 이 법을 표현하는 이 개송이나 이 시에서 보면은 뭐 이 외로운 뭐 봉우리 꼭대기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 얘기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는 말을 써요. 그 외롭다는 말은 우리가 세간에서 뭘 조금 이렇게 허전해 가지고 외로운 이런 뜻은 아닙니다. 홀로라는 말이에요. 홀로. 우리가 무쇠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보면은. 예, 그래서 저는 무소가, 예, 뭐를 무소라고 하는지를, 예,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 예, 보통은 물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물소는 뿔이 두 개니까. 뿔이 한 개인 동물은, 예, 제가 알기로는 코뿔소인데, 코뿔소. 그래서 코뿔소를 무소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예, 진짜 전하고 싶은 거를, 예, 진짜 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런 말을 할 텐데 저 같은 사람은 이 무소에서 걸려, 무소에서. 예, 이 무소라고 하는 게 코뿔소냐 물소냐 여기에서 걸려. 이전에 그랬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런 말입니다. 홀로라는 뜻이에요, 홀로. 예, 어디에도 의지할 이유도 없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예, 그냥 그 자체고 자기 스스로니까. 예,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이 세상에 어떤 변화든 그냥 그 자체야, 그 자체. 예, 반야신경 표현대로 하면 색 즉 시공. 색 즉 공이라는 말이거든. 이 시는 지시어니까. 색이 곧 공이다 이 말이거든. 그 자체인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밝으면 밝음 자체고 어두우면 어둠 자체야. 그러니까 다른 걸 필요로 하지 않는 거지. 어둠이 다른 어둠을 필요로 하지는 않잖아. 밝음이 다른 밝음을 필요로 하지 않듯이.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컵 이러면은 이 컵이라는 말이 2차가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 컵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어떤 것 이런 2차가 없는 거야. 컵하고 끝 그냥. 이 법을 드러내는 데는 이 한마디도 남아요, 남아. 그냥 컵 하는 이 한 글자가 그냥 이거를 그냥 온전히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컵이 컵이 아니라고 그러고 나무가 나무가 아니라고 그러고 모습이 모습이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재상 비상이나 말이 말이 아니다는 말이나 생각이 생각이 아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수보리야, 복덕이 진실로 있다면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말할 수 없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말할 수 있다. 예, 22색분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를 색신을 다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색신을 다 갖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색신을 다 갖춘다는 것은 색신을 다 갖춘다는 것이 아니니 이 까닭에 색신을 다 갖춘다고 일컫는다고 열애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모든 모습을 다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모든 모습을 다 갖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모든 모습을 다 갖춘다는 것은 곧 모든 모습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모든 모습을 다 갖춘다고 일컫는다고 여러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22세분에서는 뭐 어떤 이 색신이라는 얘기, 모습이라는 얘기. 이 신이라고 하는 건 몸신자입니다. 몸신, 이 몸신인데, 그러니까 이 색이라고만 해도 보통 몸을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몸. 예. 우리가 오온할 때 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색은 보통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넓게 가면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몸 말고 우리 어떤 이 느낌, 감정, 욕구, 의지, 뜻, 뭐 의식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상 행식은. 그 색신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애를 색신을 다 갖춘 것으로 보아서는 부처를 색신을 다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색신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말 같아요. 우리가 이 불교에서 보면은 부처의 이 모습을 32가지 특징이라고 하나요? 신체적인 특징. 뭐 이름은 이제 80 종호다 했기 때문에 이제 80가지 이름이다는 말인데 80가지 이름으로 뭐 부른다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이 부처를. 근데 이 부처는 이 색신, 이 모습으로 몸뚱아리에 이 32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32가지 특징은 인도에 이제 그런 왕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저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인도 역사까지는 잘 모르니까. 그걸 이제 어떤 왕의 이 모습의 특징이었냐면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왕의 특징이었다고 그래요. 전륜성왕. 근데 이 32가지가 뭐 제가 32가지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절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 뭐 이렇게 모셔진 이 불당에 가서 보면은 우리하고 이제 이 모습이 좀 다른 점이 있죠. 이 귀볼이 크다든가, 팔이 뭐 길다든가, 이 발바닥에 있는 이 무늬 같은 경우는 절에 가서도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무늬까지 그리진 않았더라고. 부처님 모셔진 거 보면. 근데 이 발바닥에 있는 무늬, 우리 손금 있고 발바닥에 무늬 있듯이 이 발바닥에 그런 무늬가 있다고 그래요. 이 어떤 이 바퀴 무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바퀴가 중요하죠. 바퀴는 동그랗잖아요. 바퀴가 네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게 움직이려면. 인류 역사에서도 이 바퀴의 발견, 이 발명은 굉장히 혁신적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바퀴를 돌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그래서 발바닥에 이 무늬가 이 바퀴 무늬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32가지가 있답니다. 전륜성왕의 어떤 이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특징.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2가지의 어떤 이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갖춘 것으로 이 부처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존이 수부리한테 물은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모습, 내가 어떤 내 생각도 다 모습이니까 부처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일 것이다. 또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일 것이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일 것이다. 여기에서 부처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부처를 볼 수 있고 부처를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색신을 다 갖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눈으로 보는 어떤 이 모습으로 또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그런 상으로 열애를 깨달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냥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가 그대로 그냥 이거다. 그게 뭐 전륜 성왕이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의 특징이든 그냥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의 모습이든 그냥 똑같이 이 모습이나 저 모습이 가리키고 드러내는 것은 그냥 이거예요. 이거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럴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이 분별이나 생각이나 어떤 이해나 알므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있는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소불이는 아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벗어나 있다. 모습을 갖추어서 이런 거다, 부처다, 도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할 수 없다. 물론 모습을 떠나 있지는 않지만은 모습을 벗어나 있다. 모습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다.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법은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을 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소리를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으로 깨닫기가 불가능하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으로 깨닫는 것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완성품에서 조금 부족한 거를 내가 이렇게 채워서 퍼즐을 맞추듯이 그걸 이렇게 끼우는 거거든. 아, 이 부분이 내가 부족해. 아니면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나 욕망이라든지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든지 아니면 떼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퍼즐을 맞추는데 불순물이 끼어 있는 거야. 그놈을 끼면 안 맞는데 그림이 틀어져 버리고 퍼즐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건 버려야 곤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놈만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 안 맞으면 어떻게 가위로 오려서라도 거기에 맞춰서 끼워 넣는 거지. 이게 수행이거든. 그거를 여기에서는 섹션을 다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수행은 기본적으로 그거잖아. 퍼즐을 끼워 맞추듯이.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다. 그냥 문득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는 그걸 우리가 견성이라고 그런다. 이런 설법을 듣다가 또는 길을 걷다가 한번 생각이 뚝 부러지고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 체험이라고 그런 겁니다. 깨달음에 대한 체험이다. 깨달음 체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이 소승불교에서는 안 나와요. 소승불교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이 깨달음에 이렇게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도노 문득 이 분별에서 훌쩍 벗어난다.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다, 정멸이다, 이 견성이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소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도노법 또는 이 무의법 대승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모든 모습을 다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뭐 똑같은 말이죠. 모든 모습을 다 갖췄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볼 때 그건 옳고 깨달음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고 이게 이제 모든 모습을 다 갖춘 거죠. 내 생각으로 그렇게 그려 놓으면은 지금 현실에 나는 내가 생각으로 그려놓은 거에 부족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 부족을 메꾸고 또는 갈고 닦아서 내가 생각으로 그려놓은 이 완성품에 나를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지. 그게 수행 아닙니까? 그 모습을 다 갖춘 거죠. 이제 비로소 내가 생각으로 또는 완성품이라고 여겼던 거기에 다 일치가 됐다. 이 말이거든.
모습을 다 갖췄다는 말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생각으로 완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바뀌거든. 그래서 그런 일이 가능한가? 아니, 포기하면 가능하겠죠. 이 한번 이 정도가 완성품이야 하고 그걸 안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근데 안 바꾼다 그러면 그건 죽어 있는 거거든. 살아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완성이야 하면 그건 죽은 거지. 그러니까 안 바꾸면 또 죽은 깨달음이니까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바꾸면 영원히 완성품은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는 이 도노 말고는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제가 볼 때는. 모든 모습을 다 갖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까닭인가요? 모든 모습을 다 갖춘다는 것은 곧 모든 모습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그렇죠. 모든 모습을 다 갖춘다는 것은 모든 모습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처음 앞에 모든 모습을 다 갖춘다 그런 것은 이제 자기 생각,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 이런 것이 깨달음이고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것은 모든 모습을 다 갖춘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 지금 자기가 이 허술하고 뭐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우리가 보통 뭐 세간에서 허당이다, 또는 하여튼 완벽하지 않다는 표현이죠. 완벽하지 않다, 치밀하지 않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조금 이렇게 헐렁헐렁하다, 허당이다, 뭐 이런 표현들. 근데 그대로가 온전하거든. 그러니까 깨달아서 살아보면은 이 완벽함이라는 말을 좋아하질 않아요.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있대. 완벽함이라고. 그건 죽어 있어, 죽어 있어. 그 완벽함이라고 하는 건. 좀 이렇게 헐렁헐렁하고 허당이고 이런 말이 좋아요. 이런 말이. 미움보다 용서가 좋듯이 완벽함보다 좀 헐렁헐렁한 게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벽이라고 그리는 그 모습이 완벽한 게 아니야.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모습, 그것 그대로가 완벽하거든. 늘.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모습을 다 갖춘다는 것은 곧 모든 모습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수행해서 깨달을 수는 없다. 이 말이거든. 수행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그냥 이 눈으로 보는 하나의 모습, 귀로 듣는 하나의 소리, 뭐 하나의 느낌, 하나의 생각 그대로가 부처 아닌 게 없고 도화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완벽한 모습 아닌 게 없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건데 지금 눈앞에 곧장 드러난 이거를 깨닫는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확인하는 걸 깨닫는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부족하니까 이걸 채우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깨달음에 도달한다.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고 망상이죠. 그냥 지금 곧장 그냥 일인데, 곧장 일인데. 하나의 모습이든 하나의 소리든 하나의 생각이든 그냥 그대로 일인데. 그래서 온전한 모습을 찾고 이 깨달음을 찾는 것은 그냥 망상일 뿐이에요. 그냥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지.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고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늘 눈앞에 분명한 거고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 그냥 늘 일일 뿐이야.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고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 일일 뿐이야.